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구약 192면입니다. 다섯 구절 레위기를 마무리하며 다섯 구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의요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며 27장의 34절은 모든 총칭하는 27장까지의 레위기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왜 우리에게,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글과 같은 율법서와 같은 레위기가 왜 필요한가? 21세기를 살아간 나에게 이 고대의 율법서 같은 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를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이 심장과도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가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회복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림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 질문을 떠올리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인간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실존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개관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 세 번째는 정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 제사, 정결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을 해서 레위기 전체를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길을 잃지 않고 마음에 시험 들지 않고 감사함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되고 선명화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흠이 없는 상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요, 그분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인데요, 원래 분리됨,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 죄의 오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만남의 장소로 회막, 성막과 회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막과 회막은 단순히 예배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내가 이곳을 통하여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죄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놀라운 가시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치명적인 신학적인 긴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인간을 만날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찬 방에 불 붙인 성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한 욕조 안에 전기를 꽂은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가 만나는 것과 그렇게 존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사를 가르는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제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5대 제사가 왜 필요하죠? 우리 괴롭히시려고? 아니에요. 왜 제사를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죄로 가득한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죄를 가득한 너희지만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여지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를 5가지로 설명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또 리뷰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로 순전한 감사이고,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관계의 정화, 속건제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회복,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웃과 나눈 축제의 제사로 기쁨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괴롭히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받으시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죄로 가득한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이건 단지 죄의 용서라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죄의 문제, 온전한 헌신, 일상의 감사,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제사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점점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복음서만 맨 처음 읽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 제물을 온전히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를 볼 때, 5대 제사를 볼 때, 그리스도가 이래서 오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통전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이제 이 거룩함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제가 뭐예요? 정결인 거예요. 정결. 여러분, 레위기에서 자꾸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성적으로 거룩해라.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성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일상에서 거룩과 정결로 거룩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음식, 출산, 피부병, 시체 접종 등과 관련된 정결 거래들은 언뜻 보면은 미신 같기도 하고 고대 위생법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영역뿐 아니라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분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결을 여러 가지 규례가 많은데요. 외우기 쉽게 여러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정결과 부정결을 나누는 기준은 딱 크게 2가지입니다. 피를 멀리하고, 그리고
죽은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지만 조금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생명의 원천인 피를 멀리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자 질서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경계를 벗어나 혼돈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이 뒤에 있는 일상의 정결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생명과 죽음, 질서와 혼돈 가운데 생명이 있는 쪽을 택하고 질서가 있는 쪽을 택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않으므로 자신을 죽음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피를 멀리함으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율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더 이상 문자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정경 예식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합니까? 이 규례들 안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일상을 살아야 한다. 죽음과 혼돈을 조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정결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레위기의 이것이 모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근데 죄로 가득한 우리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거하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도 주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여질 때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위대한 레위기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3가지 단어로 수렴됩니다. 거룩, 제사, 일상의 정결입니다. 거룩과 제사와 일상의 정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은 여러분 언뜻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격이 낮으니까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같이 있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이 12월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육신이 우리에게 깊이 안착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모든 요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흠없는 제물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제 씻음을 받고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며, 더 나아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 회막이 되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달성된 레위기의 모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삶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27장으로 달려왔었던 이 모든 삶의 규례들을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한 22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레위기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거룩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레위기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적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시고 싶어 하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였음을 기억하며
늘 레위기를 평생을 걸쳐서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레위기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긴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영원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와 함께 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